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4장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을 위하여 이 모든 일을 나와 아볼로에게 적용하여 설명하였습니다. 그것은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벗어나지 말라는 격언의 뜻을 여러분이 우리에게 배워서 어느 한 편을 편들어 다른 편을 얕보며 뽐내지 않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보아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여러분은 벌써 배가 불렀습니다. 벌써 부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왕이나 된 듯 행세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진정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우리도 여러분과 함께 왕노릇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마치 사형수처럼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놓으셨습니다. 우리는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구경거리가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은 사람이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약하나 여러분은 강합니다. 여러분은 영광을 누리고 있으나 우리는 천대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바로 이 시각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아다닙니다. 우리는 우리 손으로 일하면서 고된 노동을 합니다. 우리는 욕을 먹으면 도리어 축복하여 주고 박해를 받으면 참고 비방을 받으면 좋은 말로 응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쓰레기처럼 되고 이제까지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습니다. 아멘. 성도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이 기록된 그대로의 말씀이죠. 그래서 목회자가 성도를 권면하는 데 있어서 말씀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권면을 하면 정당성 또는 힘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들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하죠. 건물교회도 말씀을 근거로 권면을 해요. 근데 그 말씀이 올바로 해석된 것이냐 아니냐의 문제가 되면은 얘기가 좀 복잡해집니다. 예를 들어 집사님 올해는 성가대 좀 하시죠.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뭐 현재 열심히 성가대를 하고 계신 분들은 이 얘기가 이제 듣기 싫으시겠지만 건물교회에서 합을 맞추어서 인간의 음악을 하는 건 찬양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상한 심령도 없고 또는 없이도 할 수 있고 성도의 연합도 구원의 감격도 그거 듣는 대상은 귀를 가진 사람들일 뿐 신앙의 본질과 연결될 만한 게 없어요. 나도 진심과 기쁨으로 찬양을 드렸다. 구약에서도 찬양대가 성전에서 찬양을 하지 않았냐? 찬양받기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만드셨다고 성경에 기록하지 않았냐? 뭐 나름의 근거는 다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2절에 제사 직분의 변화가 생기면 율법에도 반드시 변화가 생기기 마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이 되시면서 성전은 자기 자신이 되셨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성전이며 그리고 이제 교회라는 우리가 성전이 됐어요. 또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영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제사도 바뀌었어요. 성전, 제사, 뭐 할례, 안식일 다 바뀌었는데 구약 성전에서 찬양을 드리던 찬양대는 지금과 똑같다. 따라서 이런 근거는 적절하지 않고요. 복음과 율법의 의미를 모르는 해석 그리고 권면이죠. 성경을 바르게 알지 못하면 11조도 해야 되고 안식일도 해야 되고 지켜야 되고 교회도 세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떨어진 이방인이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유대인도 유대의 제사를 드리지 않는 이 상황에 성전에서 하던 걸 건물교에서 하는 게 성경적 권면의 당위성을 가질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성경적 기준, 바르게 해석된 기록된 말씀의 울타리 이게 없으면 모든 게 난장판이 됩니다. 정치판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죠.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 해요. 나라와 민족을 나라와 민족을 구해야 된다고 그 정치판에서 그러고 있죠. 성경의
내용이 올바른 이해 없이 자기들의 필요에 의해서 수정되고 인용되고 삭제되고 추가돼요. 그래도 사람들은 아무런 의구심이 없이 그거를 받아들입니다. 근데 영이 살아있는 사람들은 의구심을 가져요. 이것은 어떤 의미인가? 우리는 왜 이런 걸 하고 있고 왜 해야만 하는가? 잠언 30장 6절, 그 말씀에 아무것도 더하지 말아라. 그렇지 않으면 그분이 너를 책망하시고 너는 거짓말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계시록에도 22장 18절 이하에 이 책에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합니다. 누구든 여기에 뭘 덧붙이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책에 기록한 재앙들을 덧붙이실 것이요, 또 예언의 책에 기록한 말씀에서 뭘 없애버리면 하나님께서 이 책에 기록한 생명나무와 그 거룩한 도성에서 그가 누릴 몫을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대표적인 게 성도의 떨어짐에 대한 경고를 수없이 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보장을 한 번 거듭난 사람에 대한 보장이라고 그냥 적용을 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이제 항구연구를 주장하죠. 왜 그걸 자꾸 주장하는가? 종교개혁자 칼빈이 주장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바꾸면 칼빈이 아니라 칼빈 할아버지가 아니라 바울뿐만 아니라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성경은 얘기하죠. 갈라디아서 1장 8절, 하늘에 우리들이나 하늘에서 온 천사일지라도 우리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한다면 마땅히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합니다. 이미 받은 것과 다른 복음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누구이든지 저주를 받아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보이는 교회가 됐죠. 그리고 조직됐어요. 사람의 조직. 그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고민도 하지 않고 그걸 익숙하게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현재 자신들의 모습과 다르게 말하는 부분을 발견하면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을 해요. 자기들이 지지하는 구절만을 계속 사용을 하죠. 그들을 편하게 하는 건 교회의 전통입니다. 우리 옛날부터 이렇게 해왔어. 마가복음 7장 13절, 너희는 물려받은 전통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헛되게 하며 또 이와 같은 일을 많이 한다. 건물교회 전통이 중요한가? 예수님의 말씀이 중요한가? 주객이 전도된 지는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역자가 성도를 권면하려면 필연적으로 성경적 근거를 가지고 권면해야 되고요. 그 성경적 근거는 복음적 가치에 준하는 해석이 있어야만 돼요. 그러니까 뭐 눈에는 눈 이런 거 적용해버리면 이제 곤란한 거죠, 갑자기. 사탄도 예수님을 말씀으로 공격을 했잖아요. 바울은 이 기록된 말씀의 범위를 넘어가지 말아라 라는 경고를 함으로써 분열된 성도들에 대한 책망과 연합에 대한 촉구가 성경으로부터 왔음을 분명하게 합니다. 자신의 모든 인용은 구약으로부터 왔죠. 바울이 한 인용.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훈련된 서기관처럼 마음에 저장된 옛것 그리고 새로 받은 새 계명들을 자유롭게 꺼내서 쓸 수 있는 그런 능력을, 힘을 갖춘 사람이었어요. 바울은 자신과 아볼로에게 예시를 적용해서 교회와 일꾼은 하나이고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머리를 가진 존재들이다 분명하게 얘기를 하는데, 높아지고 자랑하고 또 비참해지고 우울해지는 일들은 분리된 존재들에게 발생하는 일입니다. 성도의 간증은 하나 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어야만 해요. 제 사업이 대박나고 우리 애들이 잘되고 집안이 다 잘되고 있습니다. 그건 지 자랑이에요. 그건 나랑 상관이 없잖아요. 간증이라는 것은 그것을 듣는 성도들이 너의 사건이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다 라고 인지하고 함께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은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알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우리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평안과 기쁨의 사건입니다. 제가 세상이 주었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해졌습니다. 제가 스스로의 연약함에 대한 정죄감으로부터 해방되었습니다. 제가 어떠한 선이 없는 존재임을 비로소 알게 됐습니다. 물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간증은 저게 뭔 소리야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선이 성취되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거기에 관심이 있기 때문이고, 이 진짜 성도들이 한 간증들은 거의 머리로 알고 이해하는 지적 내용일 뿐 자기한테 실체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밖에 없다고 다 얘기는 해요. 근데 아무 가책도 없이 다 자기 선을 구합니다. 나는 선한 게 없다면서 이것도 들어주시고 저것도 맨날 기도를 세상에 밤을 새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를 해요. 기록된 말씀의 복음적 권면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 있는 양떼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누군가 나는 이건 못 먹겠어, 이건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야 라고 거부하면 그는 한 우리에 머물러 있을 수가 없겠죠. 그는 울타리 밖의 음식을 필요로 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지인 밖에 내리는 걸 먹어야 되는 존재예요. 성도에게 동일한 말씀의 울타리가 없으면 이리와 승량이의 먹잇감이 될 뿐이죠. 요한복음 17장 22절,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하나됨, 이것은 성도를 향한 예수님의 소망이었고 또 중보의 제목이었고 기록된 말씀의 울타리예요. 이게 깨지면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바울은 6장 하반절에서 이 분리가 성도들의 교만으로 인한 것임을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내가 가진 걸 타인이 가지지 못했을 때 우리는 교만해지잖아요. 다 똑같으면 안 좋아하더라고요. 다 1,000원씩 주면 안 좋아해. 내가 1,000원 받고 쟤는 500원을 내가 500원을 받고 쟤는 300원을 받아야 좋아합니다. 다 1,000원씩 주면 안 좋아해요. 차별을 둬야 좋아하더라고요. 너는 없지, 이런 거죠. 그는 나와 하나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가진 것은 그의 것이 될 수 없고 결국 내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 앞에서 교만해지겠죠. 뽐낸다는 것은 하나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건물교회에서는 집안과 집안의 비교가 난무하죠. 특히 그 오래된 교회들, 이렇게 가문이 있는 교회들 있잖아요. 할아버지부터 손자, 손녀까지 있는, 거기는 이제 집안이 뭐가 잘 되고 있느냐가 서로 이제 하나님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 비교가 되는데, 하나의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의 교회를 다니지만 서로 간의 성공과 누림과 그 자랑으로 뽐내거나 가지지 못한 사람은 반대로 우울해지고 전혀 하나의 몸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아니에요. 그들의 자랑에 대한, 이 고린도 교회의 자랑에 대한 바울의 질문을 보십시오. 누구의 파라고 분리하고 서로 거리를 두던 그들을 누가 구별해 줬느냐? 하나님이죠. 내가 믿어서 구별받은 게 아니라 믿음을 주셔서 구별하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을 하신 거죠. 죽어있는 자는 절대로 스스로 하나님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성도가 누리고 있는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창조주로부터 왔잖아요. 창조만 하신 게 아니라 부여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눈에 보이지 않는 구원, 그리스도의 교회됨, 칭의, 모든 걸 다 그냥 주신 거예요. 부여받은 거죠. 그렇다면 스스로 얻어낸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왜 다른 성도와 다른 특별한 걸 스스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교만해져서 선을 나누고 분열을 일으키냐는 거예요. 다 받았는데.
세상은 자신이 노력하고 힘을 쓰면 원하는 것을 모으고 갖출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모든 것을 창조주로부터 받아서 누리는 피조물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래요. 그리고 이걸 알고 인정하는 사람이 성도인 거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 아니야.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길을 만들 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거죠. 욥기 1장 21절, 모태에서 빈손으로 났으니 죽을 때도 빈손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자기가 공부하고 길 찾고 줄대고 노력해서 얻어낸 것을 자기가 했다라고 여기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그렇게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해요. 전도서 5장 15절 이하에 어머니 태에서 맨몸으로 나와서 돌아갈 때도 맨몸으로 간다. 수고해서 얻은 것은 하나도 가져가지 못한다. 또 한 가지 비참한 일을 보았다. 사람이 온 그대로 돌아가니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한들 무슨 보람이 있는가. 평생 어둠 속에 먹고 지내며 온갖 울분과 고생과 분노에 시달리며 살 뿐이다. 우리 스티븐 잡스 아시죠? 췌장암으로 죽었던 그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 네. 그 많은 걸 이뤄놓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추앙받던 사람인데 죽게 되니까 이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세상의 정점에서 하고 싶은 걸 다 했던 솔로몬도 죽음 앞에서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챙겨갈 수가 없기 때문에 온 그대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도 그거를 피할 수 없어요. 죽음을.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두고 가기 싫겠죠. 그래서 자기가 얻어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든 물려주고 가려고 하겠죠. 전도서에서는 말합니다. 물려줄 수도 없다. 네가 수고한 거 엉뚱한 사람이 다 가져갈 거야. 그러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계속 솔로몬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실제로 솔로몬이 자녀들에게 그걸 다 물려주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다면 모든 것이 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서 이루어진 일인데 도대체 왜 자랑하고 선을 긋고 나누냐는 거예요. 또는 왜 우울해져 있냐는 거예요. 가지지 못했다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 내 선의 가치가 내려지고 그 주권을 내려놓으면 마음은 평안을 얻게 됩니다. 그게 본래 피조물의 자리예요. 그래야 비로소 우리한테는 모든 게 선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8절 이어서 보시면 그렇다. 우리의 한평생이 짧고 덧없는 것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니 세상에서 애쓰고 수고하여 얻은 것으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이 마땅한 일이요. 즐거워해도 됩니다. 그걸 뭐 억지로 괴로워하실 필요 없어요. 마땅한 일이요 좋은 일임을 깨달았다. 이것은 곧 사람이 받은 몫이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부와 재산을 주셔서 누리게 하시며 정해진 몫을 받게 하시며 수고함으로써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니 이 수고도 즐거움을 위한 하나님의 부여라는 거예요. 이 모두가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선물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특별한 어떠한 가치, 소유를 통해서 다른 성도와 하나 된 다른 성도와 경계를 나눌 수가 없어요. 그게 지식이든 재물이든 건강, 성별, 나이, 지역 그 어떤 것도 스스로 얻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부여된 거라는 거예요. 8절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다시 책망을 하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그 사람의 지혜로 쌓은 어떠한 가치, 영적 지식 또는 부여받은 은사 이런 것에 만족을 느끼고 교회와 분리되어서 아주 특별한 왕이나 된 듯이 행동을 했습니다. 자기들의 부족, 연약을 인지하지 못하고 왕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 있는 존재. 다 가졌어 이미. 이미 다 채워진 상태가 되면요.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약해져요.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가치를 자신들이 멋대로 평가하고
하나 되었던 것에 막 분열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상태는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의 상태랑 비슷한데 3장 17절에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고 하지만 실상 너는 네가 비참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고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한다. 이 사람의 상태를 생각해 보세요. 눈도 멀고요, 벌거벗고 가난한데 그걸 알지도 못해. 그런 상태. 그러므로 나는 네게 권한다. 네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 옷을 사서 입고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성도가 자기가 풍족하다고 여기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바울과 같이 정말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는 고백이 나오는 상태. 내면적 가치의 충만으로 외적 결핍에 영향을 받지 않는 상태. 그러나 이런 만족을 누리는 바울의 상태는 자기의 옛사람을 통한 습성을 통한 절망을 계속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상태죠. 이런 이유에서 높아지려는 자기를 계속 부인하고 계속해서 교회적 연합을 도모합니다. 하나됨을. 그것이 성도와 온전히 하나 된다라는 것이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유일한 방식이기 때문이에요. 머리랑만 연합할 수가 없어요. 그는 교회 안에 있는 충만한 가치, 세상에 보이지 않는 가치를 누리면서 세상의 결핍을 넘어서 충족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가진 존재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전혀 분열이 일어나지 않아요. 반대로 지금 고린도 교회 상태는 자기의 본질적 절망을 느끼질 못해요. 자신이 누린 은사, 영적 지식, 물질적 부요함, 구원에 대한 어떤 선언들, 확증들, 이런 거에 대한 자부심으로 인해서 자기 부인의 필요성을 느끼질 못합니다. 교회됨을 지향하기는커녕 오히려 자기의 특별한 누림이 걸림이 되어서 교회로부터 분리되는 영적 미숙아의 상태를 계속 드러내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입으로는 교만을 말하는데요, 그가 하는 말 자체에서 교만이 묻어나요. 느낌이 있어. 독특한 느낌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가진 체험, 지식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전체와 일치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고수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지식이 더 탁월하거든. 내가 더 탁월한 가치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신앙에 대해서 스스로 굉장히 높게 평가하지만 벌거벗고 눈멀고 가난하고 비참한 사람일 뿐이에요. 스스로의 비참함을 아는 사람이 오히려 성숙한 사람이죠. 바울은 자신을 왕처럼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함께 왕처럼 너희가 지냈으면 좋겠다, 이렇게 안타까움을 드러냅니다. 그들은 모두 함께가 아니라 8절에서 말하듯이 우리를 제쳐놓고 왕 노릇을 하고 있었어요. 분리된 채로. 참으로 왕 같은 존재는 그리스도 아래에서 자기를 낮추며 남을 높이는 사람들이고 모든 성도와 함께 연합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 아래로 자기를 낮추십시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높이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사람은 자기가 성도들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높여줘도. 낮은 곳을 지향함에도 그는 무시를 당하지도 않아요. 자신이 낮은 자임을 아는 그가 그리스도와 가장 깊이 소통하는 존재임을 모든 성도가 그냥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그의 낮아짐의 모습은 그리스도를 꼭 닮아 있는 거죠. 머리를 닮아 있어요. 이것은 노력으로 성취할 수 없는 일이고 높아지기 위해서 추구하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냥 그 가치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낮은 자리를 향하는 것이 너무 나한테 합당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게 너무 평안하기 때문에 추구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누가복음 14장 7절에
초청받은 사람의 윗자리 골라잡는 걸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의 모습이죠. 네가 누구에게 혼인잔치에 초청을 받거든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라. 혹시 손님 가운데 너보다 더 귀한 사람이 초대를 받을 경우에 너와 그를 초대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이분에게 자리를 내드리시오 하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러면 너는 부끄러워하며 가장 낮은 자리로 내려앉게 될 것이다. 네가 초대를 받거든 가서 맨 끝자리에 앉아라. 그리하면 너를 청한 사람이 와서 너더러 친구여 윗자리로 올라앉으시오 하고 말할 것이다. 그때 너는 너와 함께 앉은 모든 사람 앞에서 영광을 받을 것이다. 누구든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요 낮추면 높아질 것이다. 내가 남보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그의 어림을 얘기를 해줍니다. 누구도 그런 사람은 없어요. 가장 낮은 자리에 있을 때 청하신 분이 끌어올려 줄 때 우리는 영광을 받을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광은 모두에게 덕을 끼쳐요. 모두를 하나 되게 하는 영광입니다. 쟤는 부럽다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광받게 하는 그 영광은 이 높아짐은 세상이 볼 때 높아짐이 아닙니다. 어쩌면 상황은 바울처럼 어려울 수 있겠죠. 그 자신에게는 그게 높임처럼 영광으로 다가와요. 그냥 그 상황과 관계없이 상황의 영향을 받지 않는, 보이지 않는 가치. 만약에 언젠가 이 그릇과 분리되어서 나를 좀 더 특별한 자리로 올려주시리라는 기대를 가진 사람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네, 그때를 위해서 온고지 내가 진짜 참고 견디면서 너희 위에 올라서리라, 이런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온고지신이 아니라 뭐죠? 와신상담이죠. 다른 말을 썼어요. 네. 자, 9절부터 바울은 사역자들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은 사역자들을 세상에서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들로 내어놓으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엄청 잘 나가면 세상에서 얼마나 그 사람을 예의주시하겠습니까? 저렇게 되겠구나. 그렇죠? 호감을 갖겠죠.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가장 탁월하고 매력적인 사람들로 내어놓으시면 얼마나 말씀 전하기도 편하겠습니까? 하지만 이 쇠로 된 클립으로 잡을 수 있는 고기는 자석을 달고 있는 가짜 물고기들 뿐이죠.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 진짜 사역자의 모습을 보고 불편해서 다가가고 싶지 않아요. 그는 그리스도의 향기이고 그것은 그 각자가 가진 생명 여부에 따라 전혀 다르게 느껴질 뿐입니다. 그는 심지어 세계와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사형수처럼 구경거리가 되었다, 이렇게 상황을 묘사하는데, 당시에 검투장에 들어간 사형수들 사자랑 막 싸우게 하고 구경하고 있잖아요. 소리 지르고 깔깔대고. 자기의 삶이 구경거리가 된 것이 얼마나 비참하고 화나고 슬픈 일처럼 보이지만 바울은 이 얘기를 하면서 자기들의 상황과 고린도 교인들의 상황을 대비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고 약해지고 천대를 받고 있다. 심지어 현재까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고 정처 없이 떠돌며 스스로 일에 고된 노동을 하고 욕먹으면서 축복하고 박해받으며 참고 비방을 받으며 좋은 말로 응답하고, 이 모든 상황을 그들이 세상의 쓰레기이자 만물의 찌꺼기처럼 되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너희는 지혜 있는 사람이 되었고 강하고 영광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성도는 그리스도로 인하여 지혜롭고 강하고 영광을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게 맞죠. 근데 지금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그러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입니다.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상황을 비꼬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실제로 정말로 왕 같은 영예를 누리고 있는 자신들과 사도들은 외적으로 볼 때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정작 왕같이 행사하는 고린도 성도들은 우리와 전혀 연합을 하질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 왕같이 되지 못하고 있는 거 너네 이상하지 않냐? 우리를 제쳐놓고 왕처럼 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세상의 쓰레기, 만물의 찌꺼기. 이건 세상이 성도를 평가하는 눈이에요. 도무지 쓸모가 없어. 너는 인생에 야심찬 계획 같은 건 없냐? 무슨 희망으로 쟤네는 살아가는지 모르겠어.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너무 힘 빠지고 비참하지 않냐? 단지 실제적 상황이 극단적으로 어렵다는 사실만을 우리가 얘기한다면 바울과 같이 식민지시대 또는 일제치하에서 목숨 걸고 믿었던 신앙생활과 고난의 상황이 아니면 누구도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는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때로 우리는 현실에서 주신 평안함 그런 거를 좀 이렇게 외면하려는 경향들이 있어요. 또는 끔찍한 세상적 환란이 없는 신앙생활에 굉장히 불안해하고 너무 편한 것 같은데 고통을 가해야 돼. 그런 사람들. 그래서 의도적으로 고난을 추구하려고 하고 의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없는 핍박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거, 없는 고난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건 주시는 자리에 만족하지 못하는 자기의의 한 현상이에요. 자기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를 외면하고 누가 봐도 그럴싸한 자리를 자꾸 찾아다니는 건 그냥 자기의를 추구하는 겁니다. 꼭 빈곤 지역에 가서 선교하는 거 있잖아요. 오지를 다녀와야 좀 고생 좀 하고 얼굴 좀 타고 마르고 막 목이 좀 물려야 그럴싸한 기분이 들고 그런 곳에 가면 또 환영을 해줘요. 와, 왔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고 좋아하고. 왜 가까운 일본 안 갑니까? 단기 선교 왜 일본 안 가세요? 일본 도쿄를 이번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어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거기 가서 워십한다고 애들이 와서 쳐다보지 않거든. 모양새가 안 납니다. 일본에 갔다 오면. 그곳에서 누가 자신을 환영해 줄 것이며 다녀온다 한들 누가 고생했다고 하겠어요. 결국 바울이 말한 이 쓰레기, 찌꺼기 이런 표현들은 지금에 있어서도 세상과 다른 것을 지향하는 성도들에 대한 세상의 표현의 일부인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사냐 이렇게 쓸모없다는 얘기잖아요 사실은. 세상은 성도들이 자기 선을 포기하는 것에 대해 한심하고 불쌍하게 생각합니다. 마치 권리를 빼앗기고 아무것도 추구할 수 없는 노예 같은 상태 이렇게 보죠. 실제로 누리는 것과 상관없이 그 마인드 자체를 굉장히 공포스러워해요. 너무 위험해. 남편이 만약에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남편이 돈을 똑같이 벌어다 줘도 그 마인드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해요. 더 열심을 내서 더 얻으려 해야 되는데 주신 것에 만족을 하고 있네 이 남자가. 더 갖다 줘도 소용이 없어요. 누구도 그런 상태가 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예요. 주권을 내려놓은 상태.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서로 반대편에서 서로 죽은 자로 보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의 모습이 바울의 눈에는 죽은 자들의 자리처럼 보이는 거죠. 그리고 고린도 성도들 역시 바울의 모습을 닮고 싶어 하지 않고 있어요. 자기만의 특별한 가치를 누리고 특별한 택함을 받은 자로서 사람들에게 높임도 받고 위로 올라가는 그런 모습.
그들이 추구하는 삶이었던 거죠.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 번영을 추구하는 사람,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그것과 동떨어진 삶이 참된 가치의 삶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요즘처럼 교회의 하나됨을 찾아보기 힘든 시대, 전부가 각계로 따로 믿잖아요. 나와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이런 시대에는 오히려 단단히 묶여있는 그 분파가 칭찬을 받아요. 그룹을 지어서, 교회 안에서 그룹을 지어가지고 뭔가 으쌰으쌰하면 잘한다 잘한다 해줍니다. 자기들끼리 잘못 뭉쳐서 단단한 것을 좋은 신앙인이다 라고 여기기까지도 하는데, 그래서 건물교회는 그들이 그 안에서 뭘 추구하든 크게 뭐 법적 문제에 엮이지 않는 한 막 격려해주고 독려해주고 신경 쓰지 않죠.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으쌰으쌰를 잘하니까요. 일을 자꾸 만들어내고. 하지만 그런 인간적 연합 말고 교회라는 건 모두가 거듭나야 되잖아요. 모두가 그 생명이 있는 곳을 교회라고 하죠.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안다는 전제하에 그 안에서 그룹이 나뉘고 은근히 티나지 않게 누군가를 소외시키거나 경히 여기는 모습을 보일 때 거기에 불편한 말을 해야 되는 게, 이게 이제 사역자들이 맡은 몫이에요. 바울은 진심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들이 왕처럼 그 가치를 함께 누릴 수 있기를 소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거듭남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본문에서 나오지만 바울은 지금 하고 있는 얘기가 그들이 자신을 굉장히 부끄럽게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하는 얘기예요. 하지만 참된 교회를 위하여 하는 얘기죠. 우리는 모두가 하나다 라는 이 공동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이런 분열, 내가 편한 존재들과만의 연합, 또 그런 비교 우위의 자랑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이 연합성은 단순히 우리는 하나라고 그들을 세뇌시키려는 게 아니라 모두가, 각자가 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이 얘에게 특별한 은혜를 줬는데 어떻게 내가 분리를 시키겠어요? 특별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라는 거예요. 다. 우리도 다 같은 은혜를 입은 사람들. 그러한 사람의 연합은 또 한 가지 중요한 신앙적인 안전함을 우리에게 줘요. 결코 정죄함이 없는 교회라는 이름이 그 안에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두 가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성도에게 안전함을 주는 두 가지. 기록된 말씀의 범주 안에 머무르는 것, 가감하지 않는, 그리고 거듭난 성도들로 구성된 참된 교회의 하나됨을 계속 지켜나가는 것. 이 두 가지만 확실하게 해도 엄청나게 안전한 거예요. 성도의 그 참으로 왕 같은 삶은 자기 주권적이 아니라 주권자가 부여하신 삶이기 때문에 세상이 보기에는 뭐 우울하고 비참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러한 삶의 하나로 연합할 수 없다면 그는 참된 성도로서 온전히 성장하지 못했다, 장성하지 못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연합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연합하지 못하는 영역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살펴야 돼요. 물론 개인적 영역의 삶의 영역도 있지만 이 연합은 개인적 영역보다 훨씬 더 큰 범주의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본문 안에서 성도를 안전함에 머무르게 하는 귀한 가치들을 잘 떠올려 보시면서 우리의 삶도 바울의 삶과 바울과 함께 왕같이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죽음과 절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모두가 같은 은혜를 받은 자로서 온전히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누리며 함께 슬퍼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평안의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그 가치를 힘써 지키기를 소망하며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